궁창이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다. 이때 가장 중요한 말이 어리석다라는 말 아닙니까? 어리석다라는 말은 슬기롭지 못하고 둔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음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면은 지식적인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머리가 나쁘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각과 이성이 마비가 돼가지고 나도 망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큰 해를 끼치는 사람이 바로 이 영적인 어리석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그 영적인 그 어리석음의 사람이 나오는데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어리석은 왕입니다.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이 사람이 우유부단하고 준비되지 못한 그런 왕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드기야의 아버지는 이스라엘의 성군이었던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 요시야 왕이 애국과의 전투에서 갑작스럽게 서거하는 바람에 나라가 그냥 격변에 휩싸인 겁니다. 애굽이 침략하고 바벨론이 침략해서 저기 나오는 여호아하스 왕 같은 경우는 3달만 왕위에 있었습니다. 애굽이 갈아치우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 여호야긴 이렇게 가는데 드디어 시드기야까지 왔는데 사실 시드기야는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여호야긴 왕의 삼촌이 되는 사람이었는데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이 사람 원래 이름이 마따디아입니다.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시드기야 이렇게 바꾸고 왕위에 이렇게 제위하게 됩니다. 근데 그 왕위에 제위하게 될 때가 이 중동의 전세가 이렇게 격변이 있었기 때문에 이 판단을 잘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계속 덜컥덜컥 판단 미스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이 많은 나라 가운데서 반 바벨론 정서가 있었기 때문에 암못, 모압, 에돔이라는 나라가 야 우리 연합해서 남유다 우리 같이 연합해서 바벨론에 맞서 싸우자. 남쪽에 있는 그 애굽에서 출정을 하면 우리가 충분하게 이길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이 반 바벨론 정서에 이렇게 휩싸였습니다. 뭐 외교적인 판단 미스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국내적으로 굉장한 문제가 있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선지자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벨론에 망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너희들의 운명이니까 너희는 항복해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가 말을 듣지를 않았다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왜 말을 안 들었을까? 속내가 있는데 사실 이 시드기야 왕권이 견고하지 못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왕위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왕권이 확립되지 못하고 그리고 그 남유다라는 나라는 원래 친애굽주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조상이었던 솔로몬이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애굽 공주와 결혼했기 때문에 이 조정에서는 왕실에서는 친애굽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애굽파는 바벨론에 맞서 싸우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일 눈에 가시가 누구겠습니까? 이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는 40년 동안을 계속해가지고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의 그 결의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를 이제 시위대들에 가두어 놓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시드기야 왕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지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그리고 이 남유다 대부분이 다 이렇게 점령을 당하였는데 어떻게 하노? 골똘히 생각을 하다가 이제 예레미야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찾아왔을 때는 뭐 사실 무슨 대답하는지 분명히 알지 않겠습니까? 자, 예레미야의 대답 17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하반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시드기야도 분명히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안 될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지금 정세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왜 안 되는 겁니까? 답답한 시드기야가 드디어 자기의 속내를 말하는데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자, 이 시드기야가 고심하고 투항하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복을 하면 이미 미리 항복한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겠느냐, 이게 바로 시드기야의 고민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자기 자존심 때문에 결사항전을 선택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18개월 동안을 항전을 하였는데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과 같은 토성을 쌓아가지고 그 토성 너머로 예루살렘을 지금 공격해서 함락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일이 살 일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남쪽으로 도망을 쳤는데 그만 바벨론 군대에게 여리고 평야에서 잡혀버립니다. 왕이 잡혔다, 여러분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친명 정책을 쓰다가 청나라에 공격을 받아가지고 인조 임금이 남한산성에서 45일 동안 항전을 하고 결국 항복해가지고 송파구에 있는 그 삼전도에서 삼배를 하고 치욕을 당한 그 사건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쪽 지역은 더 잔인합니다. 자, 붙들린 시드기야 왕을 이제 갈고리로 혀를 꽂고 턱을 이렇게 꿰뚫어 가지고 이제 그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제일 먼저 그 왕자들을 다 죽입니다. 자기 아들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바벨론에 반대했던 신하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갈고리에 가죽끈을 달아서 땡깁니다. 그러면은 눈을 이렇게 들게 되는데 불로 지진 인두로 그 눈을 빼버리고 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항전하였던 그 패전한 나라가 얼마나 치욕스러운가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왜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일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도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행위에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까? 거기에는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전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내 주도권을 이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평안과 안전이 이 세상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평안함과 안전함이 있습니다라고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정말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셨습니까? 나의 환경이 아니라, 나의 재정이 아니라, 나의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공급하시는 것으로 내가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결국 왕과 가족은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였지만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잘못된 밭을 경작하게 되면 후손들은 늪에 빠져버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가 있을까? 먼저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라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정치적인 안정과 굉장히 긴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 정치적인 상황을 보시게 되면 아주 극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속이 상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라통이 터진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좀 긴 안목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사실 민주주의라는 것이 영국에서 이 권리장전부터 명예혁명부터 시작이 돼서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습니까? 그래서 그 노정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싸울 수도 있습니다. 좀 관점을 좀 달리해서 보게 되면 노정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너무나 좀 극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좌가 있고 우가 있고 이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겁니다. 여러분 새가 두 날개로 날아가는 것이고 똑같은 형제들이라도 생각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그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건전한 이 중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건전한 생각이 정책에 많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여러분 이 팬덤 문화라고 하여서 이 SNS 정치가 있어가지고 이 극좌의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이 정책을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이 극우에 있는 사람들 이 소수의 사람들이 이끌어갑니다. 그럼 이 날개가 날겠습니까? 날개가 찢어지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 여러분 제일 먼저 이 잡스러운 것들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잡스러운 것들이 뭐가 있을까? 저도 유튜브를 종종 보긴 하지만 잡스러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쓰이는 말 가운데 사이버 레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고가 땅 하고 나면 제일 먼저 레카차가 막 가는데 레카차가 정신없이 갑니다. 교통 막 위반하고 한 건이라도 막 올리려고 요 모습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천만 유튜버 쯔양이라고 하는 이 먹방하는 그 아가씨 4년 동안 남자친구가 얼마나 많이 가스라이팅을 했습니까? 그것도 불쌍한데 그걸 또 뜯어먹겠다고 레카차가 달려가 가지고 물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들 많이 봅니다. 근데 이 SNS 상에서 여러분 이런 레카차가 많습니다. 교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문제가 있으면 덮어주면 안 됩니까? 용서하면 안 됩니까? 뭘 그렇게 그걸 까발려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그 뭐 좋다고 퍼나르기라고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맞아 죽을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에 동조하시면 안 됩니다. 조회수 늘려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썸네일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정서상 너무너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상에서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시되 조금이라도 이상하거나 출처가 분명한 이상한 목회자들 것 여러분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나의 영성을 지키는 요즘의 첫걸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분발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이 지지하는 정당이 있습니다. 1번을 지지하셔도 괜찮고 2번을 지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나의 의사니까. 그런데 그 정책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의사표시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정치적인 발언 하시는 겁니까? 이거 맞습니다. 정치적인 발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2차 세계대전 가운데에서 독일의 히틀러라고 하는 아주 그냥 걸세추의 구세주 같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독일 국민들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전부 으쌰으쌰 해가지고 히틀러 밀어줬습니다. 근데 나중에 2차 세계전이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연합국에서 독일 국민들을 강제로 수용소에 가서 그 잔혹상을 보게 했습니다. 독일 국민들은 설마 우리 나치 정권에서 이와 같이 참혹한 일을 했을까? 어떻게 사람을 그냥 생체 실험을 하고 600만이나 죽였을까? 아주 그냥 충격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믿었는데 우리는 다 알아서 해줄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 선동과 선동의 선술에 넘어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성을 가지고, 그 지각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당을 지라는 얘기 아닙니다. 편을 가르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나의 주체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을 우리가 정책적인 소신으로 갖는 그런 시민의식이 점차 더 필요한 시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싸우시는 모습을 보거든 욕하지 마시고, 우리의 대표들입니다. 우리 집안 식구들입니다. 내 가족과 같습니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자존심을 뛰어넘는 힘이 필요합니다. 시드기야 왕을 보게 되면 이해는 됩니다. 왕의 가오가 있지. 내가 차라리 그냥 죽으면 죽지 어떻게 항복을 해. 저라도 혹시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신하들이 다 반대하고 저희는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런데 왕이 우리 항복하자 이런 말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자존심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려는 그 자존심은 개인에게 있어서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자존심이 신앙하고 부딪힐 때는 그 자존심을 반드시 꺾기 바랍니다. 어떤 분을 보게 되면 아유, 교회 가니까 뭐 이렇게 시끄럽고 막 박수 막 이렇게 치고 또 머리 뒤매고 뭐 안수해달라고, 내가 그냥 아픈 게 낫지 누구한테 내 머리를 뭐 이러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아니 내가 왜 죄인이래?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자존심이라는 겁니다. 이 자존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주체가 누굽니까? 타자가 아니라 나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겠다. 망해도 내가 망하겠다. 이게 자존심입니다. 이 자존심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복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나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래서 내 자리를 내려놓고 내 권리를 양도하고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자존심으로 이것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자존심을 뛰어넘는 힘이 필요한데, 그 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신앙생활 하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는 나아야 돼, 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지난 주간부터 계속 제 마음이 괴로운 게 이 넘사벽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의 넘사벽. 여러분, 우리 바리새인과 같이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열심히였는가 하면, 이 바리새인들을 보게 되면 14살 이전에 모세오경을 다 암송합니다. 여러분, 뭐 암송 구절 몇 구절 있으십니까? 모세오경을 다 암송하고 어릴 적에, 그 다음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십니다. 여러분, 뭐 금식 자주 하시잖아요. 한 달에도 며칠씩 하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입니다. 2번. 그리고 이 사람들은 11조에 얼마나 철저한지, 박하를 농사를 지었으면 박하의 11조, 근양의 11조, 다 품목별로 콩의 11조, 깨의 11조, 오이의 11조, 고구마의 11조, 이런 분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의 신앙보다 더 나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그 바리새인들의 결정적인 약점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면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지켜보니까 내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 그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 율법을 뛰어넘는 그 어떠한 분이 필요하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제법 지킨다라고 완장을 찾습니다. 그리고 뭐를 하는가 하면, 야, 너 이리 와봐. 너 율법 몇 개 지켰어? 야, 그래가지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냐? 우리 봐라, 이 리스트 봐라. 이렇게 잘 지킨다. 여러분, 자기의 의의 도구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결정적인 패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누가 율법의 완성자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분이 그 율법을 다 지킨 분이 그 율법을 대속하셔야 되는데 바로 그 대속을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알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조기 축구의 스트라이커입니다. 그래도 내가 맨 앞에 포워드로 골도 좀 잘 넣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조기 축구에 손흥민 선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나보다 엄청 잘하니까 여기서 뛰세요 이래야 되는데 내가 여기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손흥민 너 저리 가 이런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고 그 주권을 예수님께 양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양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으로 뭡니까? 주님, 저는 그것을 못 지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은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덕목은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입니다. 제가 그거를 크게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글을 읽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자기가 아들과 딸을 여우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과 딸이 결혼하기 전에 자기가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다라는 겁니다. 딸이 시집가기 전날 무릎을 꿇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 내 성질대로 윽박지르고 너 힘들게 하고 너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한 거 너무 미안하다. 이제 너는 결혼해서 독립하는 거다. 하나님께서도 결혼해서 독립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다. 아빠의 이 무능함을 용서해주고 너는 정말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란다.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게 제 마음에 얼마나 찔리는지 저도 아이들을 키우지만 제 욕심대로 제 생각대로 한 것이 마음에 생각이 나서 제가 좀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다음날 삽을 메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농사 짓는 거 20평 되는 들깨밭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제 들깨밭에 그 프로농부 아시죠? 우리 한지수 사모님 있는데 그 들깨는 깨끗한 겁니다. 제 밭은 그냥 잡초가 막 무성해가지고 야 이거 언제 뽑나 생각이 싶어가지고 열심히 잡초를 이렇게 뽑고 있는데 날이 또 얼마나 뜨거운지 이거 야 큰일 났다 이거 물도 안 가져왔는데 이거 많이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침 뭐 폰에 연락할 일이 있어서 저쪽으로 가가지고 폰을 딱 들고 이렇게 고개를 딱 드는 순간에 아저씨 목마르시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서 지나가는 분이 아저씨 목마르시죠?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거 하나 드릴게요 하면서 받으세요 하면서 사이다를 하나 던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이다를 받으면서 근데 이거 저 왜 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예 제가 이거 사서 지나가는데 목마르실 것 같아서요. 야 여러분 그 타이밍이 얼마나 정확한지 이게 수풀에 보이질 않는데 제가 이렇게 걸어와가지고 핸드폰을 딱 드는 순간에 그분이 나를 보고 사이다를 던져준 겁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나가는 천사가 저에게 음료수를 던져줬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잡초를 뽑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야 미안하다. 한진숙 사모님네 밭에서 니네가 있었으면 이렇게 뿌리가 많아서 너네가 고생 안 할 텐데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미안하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목회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녀들한테도 너무 죄송하고 제가 자식으로서 부모님한테도 너무 죄송하고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다 하나님의 선악간의 그 심판을 따라서 백보자 앞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내가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되겠다. 하나님 저에게 시간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는데 제가 제 게으름 때문에, 제 자존심 때문에 정말 성실하게 하지 못하는 거 너무 죄송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바뀐 게 있습니다. 요즘에 뭐 무거운 것을 이렇게 들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이제 50대 후반인데 이거 언제 들겠나? 나이 들면 이제 들지도 못하니까 열심히 하자.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은퇴할 때가 됐는데 이거 언제 하겠나? 여러분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열심히 하자. 그게 저의 그 50대 후반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면 그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럼 우리는 옛날 사람이 아닙니다. 새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자존심을 이렇게 우쭈쭈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자존심을 버리고 낮아지라는 것 아닙니까? 섬기라는 것 아닙니까? 높임받는 상석에 가지 말고 낮은 곳으로 갈 때 그때 내가 너 다 지켜보고 있어. 내가 양보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어려워했던 그 자리에 그 메꿔진 결절된 부분을 내가 책임져 줄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내가 양보했을 때, 내가 낮아졌을 때 주시는 그 의와 그 평강이 얼마나 큰지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살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귀하신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고민이 여기에서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우리는 왜 성장하지 못하는가? 저도 고민이고 여러분도 고민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3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생각나거든 너희는 그 예물을 그 자리에 두고 다시 돌아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모르는 분 계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분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장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내가 듣고 외면하고 내 자존심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꺾어버리면 주님은 나에게서 아무것도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생명선언처럼 사랑하고 계십니까? 감사하고 계십니까? 용서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물어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산 사람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얼마나 고심이 많았겠습니까? 예,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잘 설득해가지고 잘 묶어가지고 이제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에서 내가 이 아들을 바치기까지 고심했고 또 내가 이게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결정적으로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거는 마귀의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분명히 지금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 옳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내 신념을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 그 행위가 있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것을 중지시키면 여러분 아버지로서의 체면이 얼마나 깎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내 자존심이 얼마나 상처가 나는 겁니까? 저건 마귀의 소리야 라고 그냥 칼을 들어서 그 일을 집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였던 그 아브라함의
그 상황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요? 예수님 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여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까지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결국은 3번 부인합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단언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단언할 수도 없고 내가 결정한 것을 끝까지 지킬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인재임을 우리가 고백을 하고 내 감정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자존심이 걸림이 된다면 내 자존심을 꺾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어리석음은 내 생각을 절대화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자녀, 내가 돌봐야지 누가 돌보겠어? 자녀에게 벌벌 떠는 분 계십니다. 교회 나 아니면 무너진다고 정말 내가 하기 싫은데 내가 아니면 교회가 쓰러질 것 같아가지고 내가 억지로 교회를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주님께서 여러분이 맡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일들이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이 걸림이 돼서 지금 맡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비워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안에 좌정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이 땅의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가끔 들어봤습니다. 전부 옳은 말만 합니다. 어쩌면 저렇게 옳은 말을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자신에게 그 말, 그 잣대를 그대로 들이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크신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좌정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실 때 내가 온전케 됨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자존심을 꺾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자존감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내 뒤에는 눈이 없습니다. 나는 아직도 온 세상을 살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우주 만물의 한 터럭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습니까? 나의 지혜로움을 포기합니다. 나를 만드시고 창조주 되시는 주님의 그 의미를 깨닫고 인정합니다. 나에게 오셔서 다스리시고 나에게 좌정하시고 나의 통치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30장입니다.